이기시가 심히 동곡하더라. 아멘. 경기도 고양시 관선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오전에 두 번째 시간으로 온 본문 중심으로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식사는 잘 하셨어요? 금식기도 하시는구나. 우리 좌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권면하면서 환하게. 이제 뉘앙스가 비슷하지만 화가 난 얼굴이 있고 화난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난 얼굴로 설교 들을 때도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화가 나서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화난 얼굴로 바라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어떤 분이 은혜 받을 것 같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의 문을 여시면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모집이 6반, 그 100명씩 570명을 뽑았습니다. 물론 남녀 다 570명입니다. 보통 이수, 삼수, 재수한 친구들은 보통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다 보니까 총각 전도사님들이 모 교회에 이제 교육 파트로 가면 기도 좀 한다는 권사님들이 딸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그 전도사님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잘해줍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사이 삼으려고. 왜? 목사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사회적 대접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또 대접받고 텐트만 쳐도 부흥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권사님들이 서로 그냥 돌봐주고 감싸주고 김치해주고 등등 용돈도 주고 그랬던. 그럴 때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2반이었는데 왜 이야기하냐면 1반, 2반 학생들은 MDB라고 해서요, 일반 대학 출신들입니다. 4반까지 400명은 일반 대학 출신들이고 5반, 6반은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인가를 받지 않는 가정에서 총회에서 인준해 주는 가정을 겪은 사람이 5반, 6반에 200명 들어가고 나머지 400명은 문교부에서 4년제 인가받은 대학에서 나온 친구들이 가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2반에 들어갔어요. 2반에 들어갔는데 학생 수첩이 나왔는데 570명 가운데 깜짝 놀란 거예요. 1반, 2반에서 스카이 출신이 50명이에요. 그래서 교수들도 그 당시에 이렇게 학벌이 좋은 학생들이 들어온 애는 처음이라고.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40-50명이 들어왔어요. 200명 중에서. 그래서 어느 해프닝이 있었냐면 교수가 외국 책 번역서를 가지고 강의하는데 학생은 원서 가지고 공부해. 그래서 강의하면 교수님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망신스러울 정도로 그런. 수준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갔거든요. 4년제 대학. 근데 이제 5시에 수업이 끝나면 6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녁을 먹고 6시 이후로 1반, 2반 학생들은 도서관에 올라갑니다. 도서관에 옆에는 라틴어 사전, 아카데미 토플, 이지역 토플 사전 딱 가지고 유학 가려고 다 이렇게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올라가서 새벽 2-3시까지 영어 공부하고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 공부, 어학을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반, 6반 또 3반도 그렇고 나머지 학생들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도서관에 올라가고 반 정도는 방석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소나무 붙잡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후에 오신 분들은 오늘은 오전과 오후와 저녁은 기도로 팝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뭔가를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친구들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다 이제 방석 깔고 막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도서관에 가야 될까? 산에 가야 될까? 고민해 봤어요. 2반이었는데. 근데 이상한 소문이 자꾸 학생들 간에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도서관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아카데미 토플이라고 토플 시험 볼 때는 아직 기본 이제 그 교과서 같은 것이 이재욱 토플, 아카데미 토플이었어요. 그래서 토플 공부하는 친구들은 화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들리지. 그러면은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꿍시렁 돼. 아유, 저것들은 대가리에 든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쥐어쥐어 하고 있다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뭐 그러고 있다고. 학생이.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쥐어쥐어 하는 친구들은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뭐라냐. 저것들은 은혜도 안 받고 목회한다고. 목회하려면 은혜를 받아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자. 그렇죠?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안 되지만 옛날에 길거리에 5,000원짜리 떨어지고 10,000원짜리 떨어졌으면 어떤 걸 주세요? 그렇지, 둘 다 주셔야지. 당연히 요즘 주스면 그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함정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일부러 못된 사람이 달려놓고 주시면 30만 원 흘렸는데 2만 원 흘려놓고 28만 원 보상하라고. 그럼 보상해 줘야 됩니다.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냥 뭐 죽는 자가 임자야.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내 것이고 공부하는 것도 내 것인데 공부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을 보니까 가상 교회에서 불이 났어요.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재밌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이 났을 경우 가상적으로 대처하는 교단별로의 차이가 있다는. 교단별로 어떻게 하냐면 침례교는 이제 세례받을 때 침례하잖아. 그래서 불이 나니까 물속으로 다 들어갔대. 그래서 불의 하마로부터 피해서 살아났다는 거. 일리가 있어. 감리교는 감독제니까 감독이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그 불이 하마가 오기 전에 쫙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순복음은 어땠을까? 오늘 식사 같이 하는데 순복음 목사님이 역시 성령의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김민성 목사님도 이분은 뭐 성령이 충만한. 그 순복음은 이제 기도 어떻게 했냐면 기도로 그 불을 꺼버렸대. 모여가지고 막 할렐루야 샥샥 하다가지고 불을 꺼버렸다는 거야. 와, 대단한 거야. 뭐 다른 교단도 있겠지만 이제 장로교가 남았어. 장로교는 불이 나니까 당회를 열었어. 장로님들이 모여가 이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대책회를 열어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됐어. 재직회를 여는 거야. 종교인들에게 이 불을 어떻게 끌 건가. 그다음에 마지막 공동회를 열다가 불타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장로교는 제가 장로교 합동치기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합동치기야. 그래서 늘 그냥 회의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회의에 빠져. 늘 회의 끝나고 나오면 그런 기분이 안 좋아. 회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많고 그런. 순복음은 그거를 막 기도로 꺼버렸다는 거야. 와, 그래서 역시 기도가 전부이다. 할렐루야. 제가 책이 지난번에 소개도 했고 몇 분 이제 사셨는데 기도가 전부이다. 기도가 전부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가 전부이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참석했는데 방학 때 이렇게 참석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어요. 우리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요. 학생들 보면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왜? 저는 이제 저만할 때 교회 간다고 말을 못했어요.
말했다가는 거의 그냥 그냥 야구방망이로 맞을 정도였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아이 폭력이다 그러는,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맞으면 맞는 거지 뭐. 얼마나 교회 간다고.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으면 저기 갔다 왔다. 저기가 교회야. 거시기 갔다 왔다. 그런 식으로 애들로 내고 운동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건 좀 이따 얘기해야 되는데 학생들 보니까, 그래서 아주 핍박이 심했어요. 군대 제대할 때까지 교회 교자도 못 꺼냈고 예수 예자도 못 꺼냈어요. 삼남 삼녀로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모습. 이따 얘기하고, 기도는 미사어구가 아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기도는 미사어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에 자꾸 장벽이 생기고 기도에 용기가 안 생기고 왜 기도에 이렇게 자꾸 답답해하는가? 그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야. 왜? 기도를 잘 하려고 해.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기도를 막 말씀을 엮어가지고 막 우주 만물 그러니까 좋아.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다 아셔. 아니 성경을 나보다 누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지. 너무 그렇게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요압이 어떻고, 너무 기도할 때는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기도는 대화, 호흡이야. 그러니까 미사오구를 너무 쓰려고 하니까 이 기도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두려움이 있어요. 못할까 봐.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여러분, 기도는요 마실이야. 따라서 기도는 마실이다. 우리 여성들 잘 알잖아. 이웃집 가가지고 한번 마실 갔다면은 이 수다가 이게 뭐 수제비 해 먹고 칼국수 해 먹고 비빔밥 해 먹고 커피 믹스 커피 먹고 막 다 깡내기까지 다 먹고 돌아와. 한 3시간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부족해. 이따 전화할게. 그리고 또 전화로 2시간 또 해. 와, 그러면서 기도하라면 못해. 근데 하나님과 만남은 마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또 골방에 가서 시간이 된 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마실 가서 부담 없이 친구와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삶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야. 정 못하면 적어요. 다 적어서 적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요건 이런 문제가 있고 다 아시는데 나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미사옥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대화하듯이 마실 가서 얘기하듯이 하면 1시간, 2시간도 쭉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분 좋으면 노래도 불러. 노래가 뭐냐면 찬양하는 거야. 혼자 여러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누가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가사 속에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자꾸 목으로 하려고 해. 왜? 잘 보이려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모든 걸 28장에 맞춰가지고 보객은으로 다 풀어나가면 돼. 왜? 나만 들으면 되니까. 그걸 뭐 이렇게 이건 어려워. 그럼 막 넘기지 말고 그냥 보객은은 강림하사의 곡조에 다 맞춰서 다 풀어내면 어떤 찬송도 다 풀어지는 거야. 그냥 장구 추임새 하기도 얼씨구 그러면서 하면 되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미사구가 아니에요. 제가 스페인에서 사역할 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딱 1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바르셀로나 아세요? 다녀오신 분? 다녀왔어. 좋죠. 지중해살 사그라다 파밀리아, 거기서 10분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도 많이 만나고 한국 사람도 많이 만나고 참 좋은데. 근데 거기서 걸어서 외곽으로 1시간 정도 거리. 처음에는 집 권사님이 셋이서, 권사님 사업하신 분이니까 새벽에 걸어가는 게 힘드니까 택시 타자고. 근데 한 번 가는데 2만 원, 오는데 2만 원이야. 그 당시에 4만 원이면 이게 적은 액수가 많은 액수가.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사례비 70만 원 받았는데 이게 이제 권사님 내지만은 부담이 되는 거.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권사님 가다가 안 가. 자기가 내야 돼요. 목사님 보고 내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낸다고 리액션이 취하죠. 제가 낼게요. 그러면서 돈은 안 꺼내 제가. 그러면 권사님 지각을 해서 이제 하거든. 그럼 이제 섬김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또 가는 거야. 아내하고 둘이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아내도 심심해. 너무 걷는 게, 여성이 1시간 걷는 게 이게 보통입니까? 왜? 아내는 내가 걸어가야지 택시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걸어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혼자 가는 거야. 안 갈 수도 있잖아. 섬겨지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근데 혼자 가서 불 켜고, 혼자 가서 설교하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 3절 다 같이 자, 성경 피시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해. 설교하다가 자, 오늘 여기까지.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누가 앞에서 카메라 찍으면 정신 돌았구나 할 정도로 그래.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찬양 속에 제가 빠져서요. 어느 날 막 눈물 콧물이 막 기본복이 되어 있는 그 가사 속에 그냥 보통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실 가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조용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묵상으로 하셔도 좋고 동성으로 하셔도 좋고 부르짖어도 좋고 어쨌든 자기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방언을 하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처음 이렇게 미사오가 안 쓴다고 해서 못 알아듣신 분이 아니야. 옆 사람이 방언하고 할랄랄랄라 해도 하나님 무슨 말인지 다 아시는데 우리가 떠듬떠듬거리고 기도한다고 모르실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독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적 배경은 짧게 읽었지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많은 왕들 중에서 남유다에서 아주 훌륭했던 사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남북 역사에 42명의 왕이 생겼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20명,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22명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해 보면 딱 두 사람에게 있어서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돼요. 누굴까? 다윗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물론 남쪽 왕의 20명 왕 중에는 7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상들을 다 해파하고 그냥 선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처럼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25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25세 때 왕이 되면 나이가 어리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12살 때도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20명의 왕 중에 7명의 왕이 남쪽 유다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와 또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한 일을 보면 29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교회라는 것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서 우상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시선과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를 누구에게 맞춘다? 하나님께 맞춘다. 절기도 그렇고 예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전쟁의
이 전쟁에 나가서 승패, 이기고 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신본주의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조상들이 또 부모들이 세워놨던 우상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 계획을 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을까.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히스기야에게 뒤따라주는 말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였더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였더라. 즉 다윗과 the same, 같다는 거예요. 다윗과 히스기야는 같은 레벨의 같은 왕으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사랑했어요. 비록 나이는 25살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했지만 그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정직한 삶은 깨끗한 삶보다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성경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준행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예사롭지 않는 왕이죠. 25살 때 왕으로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자기 왕권을 차지하려고 독재하면서 그 정말 칼바람을 일으키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딱 연합했다는 것은 이 손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세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준행하면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준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리로다. 왜? 말씀을 앞세우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 사람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내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경험이 많고 그건 내가 전문이고 자꾸 내가가 들어. 이게 함정이야. 크리스찬들이 많아도 크리스찬들이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거, 그 누리지 못하고 건세 있게 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강단에서 쏟아진 말씀들을 아멘 하면 듣지만 듣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여기만 계시고 그건 사업하는 건 제가, 그 가게 운영하는 건 그거 제가, 가정 그 아이들 그건 제가 잘 전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없이, 전혀 연합함이 없고 의지함이 없이 그냥 분주하게 일주일을 살아. 그러다 또 지쳐가지고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천부의 여접서 주일날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삼가, 한번 따라서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되는 삼가라는 우선순위로, 너희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2절 3절부터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지켜
하라. 지켜 행하라는. 그러면 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에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어디에도 다 복을, 애따 모르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야야야 너 바울처럼 뭐 믿음이 그래 믿음 좋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야 믿음이 있어야지. 근데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보았더니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평가해 보니까 믿음으로 따라다니는데 결과는 형편없는 거야. 능력이 없어. 왜? 말씀을 놓쳐버리네. 듣는 데 익숙하지만 지켜 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신명기 28장 신명기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강야에서 죽고 강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과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조상들처럼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럼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자 두려웠습니다. 이야 지켜봤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요. 이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말 우라지게 안 들어. 뻑하면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뻑하면 모세를 그냥 삿대질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면 삿대질하니 야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여호수아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아이고 근데 그 일을 맡기네. 두려운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말씀을 네가 앞세워. 그리고 나가면 네 길이 형통한 거야.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종교 계획을 하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다 형통한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어느 날 앗수로가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와 18만 5천 명을 끌고 오는. 야 여러분 우리 한국 군인이 지금 뭐 한 50만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육해공군 다 합쳐서 대한민국에 그 넓은 땅덩어리. 근데 남유다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처럼 군사적으로 이렇게 많지도 않아. 근데 앗수로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으니 꼼짝 못하는 거지. 어려운 거야. 그럴 때 히스기야는 왜? 하나님과 늘 연합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아하 이럴 때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문제 18만 5천 명을 딱 바라보고 와 이제 죽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 사업에 왜 이런 부도가 나고 아이고 왜 이렇게 그래서 막 사시나물 떨듯이 막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아람 나라가 다 군대가 이 사마리아 도성을 다 에워싸고 있었을 때 사안이 보고 막 깜짝 놀라서 막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사람이요 사시나물 떨듯이 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아이고 아람 나라 사람들이 베나단이다 도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이 우리 도간에 집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 사안의 눈을 떠 우리 군사가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셔서 사안이 눈을 뚫어보니까 도성을 감싸고 있는 군사보다 군말보다 하나님의 군사가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것을 알았기에 그런 문제에 사시나물 떨듯이 죽게 되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나가보았더니 시체뿐이었더라. 아이고, 전쟁도요, 전쟁하면 막 이 공중전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막 핵을 쏴서 먼저 초토화 시켜 놓은 다음에 그때 사병들이 가가지고 따꿍따꿍따꿍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그게 나가서 싸우지도 않아.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다 죽는 거야. 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니까 꼼짝없이 시체뿐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와, 이 모습, 이제 다 전쟁의 선포 승리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죽은 모습을 백성들이 목도하고 잔치가 벌려집니다. 여러분, 그때 이 승리의 외침, 승리의 잔치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 누구보다 마음이 설레이고 마음이 뿌듯한 자는 누구였을까? 히스기야 왕이지. 왜? 자기 때니까. 자기 혁혁한 공로니까. 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구나. 백성들이 아마도 이 다윗을 향해서 만만히 했듯이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왕이여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오전에도 잠시 터치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왜 부르셨나이까? 종이 여기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이사야 선지자야, 너 히스기야 왕에 가서 너 병들고 너 이제 그만, 네 집안이 끝났어. 너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정리해. 너 그런 말을 가서 전해라. 라는. 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그래도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겼고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자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냥 조용히 이 히스기야 왕위에 가서 너 정신 차려. 너 그래도 큰일 난다. 내가 한번 다 이렇게 연지를 줄게요. 다. 그 정도는 이사야 선지자라면 그렇게,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정도는 인간미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요, 절레절레 또 히스기야 왕위에 가는. 그 왕위에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길에서 만나? 왕궁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 왕궁에 가면은 왕이여,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왔나요? 아이고 납시어라. 그래가지고 탁 이리 오십시오. 탁 가서 탁 앉아 있는데 한다는 말이, 야, 너 죽고 살지 못한대. 빨리 정리해. 야, 그런 말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이사야 선지자도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가서 좀 둘러대면서 사실은 말이야. 내가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얘기할까? 그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다음에 올게. 다음에 가지고 또 그런 날 가가지고 내가 어저께 참 내가 얘기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얘기하십시오. 선지자요, 얘기하십시오. 왕이요, 마음 상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종을 또 너 괘씸하다고 칼을 들어서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때 그 당시에는 저게 허튼 소리 한다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할 수도 있는데 이게 딱 얘기해 버리네. 이게 참, 저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정말 차갑다. 인간미가 없다. 어떻게, 제가 이제 심리학 대학으로 심리학을 공부했거든요. 중대대학원에서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선지자를 달래고, 선지자님 지금 아수르를 정복하고 지금 백성들이 지금 온 나라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지금 이때 왕이 죽게 됐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가서 중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치욕적인 일인가. 죽게 되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25세 때에 왕이 되었고 14년이 지난 상태예요. 14년이. 그러니까 몇 살? 빨리 25 더하기 14. 우리 학생들 39이잖아. 39 때에 왕 때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들어. 여러분 39이면 지금 돌을 씹어도 지금 막 씹히는 상태야. 뭘 먹어도 소화되는 상태 아니야. 안 그래요? 39 때는요 뭐 그냥 펄펄 날르지. 근데 그때 죽게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낙심이 될까. 그런데 시기야는 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다 돌아앉는 거야. 왜? 그가 그렇게 했듯이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아. 신하들을 의지하지 않아. 적어도 그 말을 들었다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하들을 불러서 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다. 야,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긴 것도 우리가 이긴 거냐. 솔직히 얘기해봐. 너희들이 나가서 싸웠어? 너희들이 했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예, 왕이요.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 하나님이 날 죽인대. 나 죽는데. 너 정리하래.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니 이게 난 납득이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좀 묘안이 좀 없느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좀 그 상황을 묘면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얄팍한 수를 쓰지 않았겠느냐는. 여러분 같으면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암흑에 따라 너 죽고 살지 못한다. 이제 한 일주일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셨습니까? 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름 말하면 39살에 죽는다고. 저희 교회는 이제 청장년부만 1,300명입니다. 근데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650명이야. 그러니까 반은 20세에서부터 65세까지 반, 65세부터 100세까지, 101세도 계세요, 지금. 101세. 네, 아주 그렇죠. 그런데 오래전에 권사님이 따님이 이제 전화, 목사님 어머니가 운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천하시기 전에 와서 임종기도 좀 해주십시오. 밤늦게. 목회자가 새벽에도 어디서 이게 호출하면 가야지. 나 지금 자고 있는데요. 내 아내와 자고 있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애들하고 자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달려가지고 교육자를 불러가지고 또 둘이 갈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면 또 순장, 구역장 불러가지고 대여섯 명이 다 가서 다 찬송하고 다 그래서 운명 다 집에서 이제 그걸 마지막에 제가 이제 다 찬송하고 말씀 설교하고 권사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그때 권사님 뭐라 하시나 깜짝 놀랐어요. 누워 계셔서 거동도 불편하셨고 몇 날 며칠을 일어나지 못하셨던 분이 벌떡 일어서 앉더니 제 목을 감싸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와, 할렐루야요. 생의 욕심이 이게 사람이야. 아니 자녀들이 더 껄떡껄떡 하셨던 분이 예배 때 임종 예배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늘갈 밝은 길이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한마디 딸 마지막 이제 있으니까 하십시오. 그러면은 얘들아 나 먼저 간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 집은 네가 갖고 저 집은 네가 갖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벌떡 전화, 목사를 살려주세요. 이게 사람이야. 80이 넘으신 분이 90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 근데 39살 때 죽는다고 얘기 들으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벽을 향해서 얼굴을 탁 들이미는, 신하들, 부하들, 군사들 약 의지하지 않아. 탁 바라보고. 이 표현은 나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겠다. 취하신 분도 여호와의, 주신 자도 여호와. 욥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갈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벽을 향해서 다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도용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 때만 해도요, 호리병이 있어서, 호리병은요 밑에는 크고 왜 위에는 작아요, 구멍이. 그래서 이제 막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그 호리에다 담아. 그래서 이렇게 흐르면 닦지 않고 거기서 흘러게 해가지고 이 병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해서 그 호리병에다 눈물을 담아. 아마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제가 추론컨대 그 당시에 고고학자로 보면 히스기야 왕도 벽을 향해서 눈물로, 오늘 성경이 3절에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잖아. 그 눈물로 기도할 때 벽을 향해서 호리병을 담지 않았을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 뭐냐면, 아니 목사님 아프면 뭐 병원도 안 가고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습니까? 아니요, 병원 가셔야지. 수술도 받으시고 약도 처방받고 해야 돼요. 할 건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의지해야 돼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이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이 백신 2차 맞고 시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막 얘기했더니 이게 국가 상대로 그게 안 된대요. 워낙 국가가 막. 그래서 이 백신 받고 후유증이 생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람은 뭐 그 각양 많아. 신체별로 사람말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내는 눈이 시력이 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쓰던 안경도 못 쓰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교수가 아주 이쁜 교수예요. 한 50 중반 정도 된 교수인데요.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의사. 야, 저런 분이, 여보, 저런 분이 수술하겠어? 혹시 인턴이었지 모르니까 수술 전에 눈 뜨고 한번 봐봐. 내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수술 들어갔는데, 그 담당 교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사모잖아.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들어가기 전에 아유 저렇게 공주 같은 사람이 자기가 한다고 하면서 다 인턴 시키지 그거 하겠어? 라고 했는데 왜? 수술한 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하겠어 일일이. 그런데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예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이 자매의 이 시술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마음껏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와, 그렇게 후유증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수술보다 빨리 끝나고 나한테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뭐 수술 잘 됐니 못 됐니가 아니라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여보 그 교수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수술도 받으시고 해야 돼요. 하지만
의사들도 한계가 있어. 내가 의술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교수들도 의사들도 많아. 그게 정직한 거야. 의술로 다 했지만 안 되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시스기야는 그 당시에 의원들을 동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처럼 시스기야처럼 인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벽을 만나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왜?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질병의 벽이 막혀 있어서, 여러분 가정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았다든지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가정에 웃음이 사라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맛이 없어. 음식이 옆 사람은 맛있다고만 먹는데 그런 가정의 사람들은요 맛이 없어. 그냥 그래. 왜? 그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도 아파. 그게 자식이면 더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야. 이게 인생의 벽이야. 자녀들의 진로 문제도 그렇고, 남편의 사업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재정 문제도 그렇고, 앞날의 미래, 내가 불투명한 이때 무엇을 해야 되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답답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 이게 인생의 벽이야. 딱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시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우리 강북에 일산에서 또 사이드에 있는 이런 벽제 화장터 아십니까? 거기서 1km만 가면 저희 교회예요.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할 때.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아.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 근데 강남에 있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 제 목사,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자녀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스카이를 보내려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입을 드린대. 1,000만 원씩. 그 아이가 거의 12시 넘어서, 초등학생인데도 12시 넘어서. 그래서 학교 끝나면 무슨 코스로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애들 가입비가 1,000만 원이 1,000만 원. 1,000만 원. 와. 그건 자기가 생활하고 자기가 유지하고 말고 가입비만 1,000만 원. 그런 가정들이 부지기수래. 와.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스카이를 보내고 지식을 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법대 간다든지 의대를 간다든지 어딜 가 경영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그 지식으로 먹고 살게 한다는 거. 먹고 살게 한다. 와, 일리가 있어. 여러분, 돈 많으면 그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다 스카이도 가게 하고, 그래서 자기 밖으로 자기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같이 이 촌동네에 어떻게 할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정말 그 수급자 이럴 때, 그럼 여기 아이들은 다 빌어먹어야 되냐? 아니다. 저는 확실히 깨달아. 뭐냐? 그들은 1,000만 원씩 가위를 들여서 지식을 쌓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어가지고요, 고3 때까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일어났다가 저녁 잘 때까지 조기성처럼 축구하다가 스타 되지 못했지만은 축구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그만 대학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 머리에 든 게 없어. IMF 보이는 알아도 유아로고는 몰라. 아니 가서 내가 거기 가서 IMF 걸 그러면 되지 왜 유아로 걸 그래요? 그래서 뭐 이해를 못했어.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굳었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가 지혜를 구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주의 종을 세우려면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구했던 솔로몬이 부도 다 얻었고 다 얻었지만 명예도 얻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강남에 10,000,000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지혜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지혜 주시. 그래서 하나님이 대학 수능고사를 또 보게 하고요. 학원 학자도 안 가봤어. 집에서 그냥 독학한 거예요. 그래도 점수가 나와서 가고요. 제가 중대대학원에서 심리학을 하고 그 다음에 건대대학원에서요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근데 자랑질을 좀 하려면 건대대학원에서 5학기라는데 모든 점수가 올 A로 전무한 점수로 총장상을 받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못 믿을 것 같으면 저한테 톡으로 알려주면 제가 톡으로 보내드리겠어요. 상장을 찍어서. 올 A로 전무한 점수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요 쓰는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모아놓고 지금 책 쓴 게요 150권이 넘어. 시중에서 17권이 지금 천리에 판매되고 있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최명일 목사 그러면 서점이 다 나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야. 아니 공만 차고 머리에 다 녹슬어 있고 이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걸 알았어.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벽을 향해서 그 절벽 같은 상황, 캄캄한 미래 불투명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흥정이 아니다. 기도는 계산이나 흥정이 아니야. 탈무드에 보면 그래서 이런 비유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 난파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 자꾸 물이 들어오고 배가 부서져서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조해 주시면 제가 제 자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런데도 자꾸 배는 가라앉아. 다급하니까 하나님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사오니 나를 구조해 주옵소서.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 꼴떡꼴떡.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재산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나. 그런데 옆 사람이 섬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던 거로 합시다. 하나님 없던 걸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는 흥정이 아니야.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하겠나가 아니라 그냥 기도는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삶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야기야. 마실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벽을 넘어서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홍해가 딱 가라막혀 있어. 홍해가. 그런데요 얼마나 답답해.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추격해 오죠. 진태양난 사면초가야 좌우로는 강야요. 갈 수도 없어. 뗏목을 만들 수도 없고 왜? 밤이니까 영락없이 이제 죽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백성들이 잡혀 죽고 노예로 끌려가든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요 다 홍해 건너편에서 다 문제를 바라보시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밤새도록 큰 동풍을 예비하사 새벽이 되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든지라. 성경에 보니까요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히스기야가 뭐 내가 이렇게 산 거, 내가 선하게 한 거 다 기억해달라, 그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습, 자기 형편의 모습 다 낱낱이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도록.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자기 삶에 있어서 시편 17편 1절에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한마디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 하나님의 그런 모습.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한번 또 따라서 고백합시다. 심히 통곡하며. 이 성경에 통곡하며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눈물 줄줄 흐르는 것이 있고요. 통곡했다는 것은 막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다는. 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성 밖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엉엉 울었다는. 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뭐예요? 위치가 왕이잖아. 왕이요. 여러분, 왕이라면 적어도 다 무게가 있어야 돼. 왕이, 대통령이, 임금이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모습을, 행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동요가 돼. 그래서 여러분, 왜 과거에 대통령들도 정말 자기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뭘 하면서 약간 눈물을 흘리잖아. 그러면 그 눈물 때문에, 이게 악어의 눈물인지는 모르지만 그 눈물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덮어버려. 대통령이 눈물을 그럼 하면은 또 클로즈업 해줘. 그걸 쫙 여기만 쫙 비춰줘. 그러면 막 백성들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막 우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런 눈물을 싹 흘리는 게 아니라 통곡하는데, 따라서 봅시다. 심이라는 건 통곡을 또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엉엉. 여러분, 이제 장례식장, 우리 그 벽자 화장터에 가서 화장 이렇게 장례하면 종종 가끔 이제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다른 어떤 여성은 막 실신해. 얼마나 우는지, 울다가 실신에 쓰러져 버려. 와, 정말 그 화장장이 떠나갈 정도로 우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지금 70, 80 되신 분들은요, 그래도 남자라고 남전 여비 사상이 있어서 할머니에게 방송에서 다 끝난 다음에 PD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한다고 얘기 한번 하시죠. 에이, 남사스럽게. 그래도 한번, 못하는 거야. 그렇게 30년, 50년을 같이 사는 그 부인한테 카메라 들이대고 사람들 시선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못하는 거야. 남자이기 때문에. 왕이 심히 통곡했다. 어떻게 하냐. 그러자 하나님이 급하셨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야, 선지자야, 네,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전달하고 왔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다시 빨리 가서 너 죽지 않고 살 거라고 얘기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내가 방금 가서 얘기하고 왔는데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은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듣기도 하십니다. 들으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우상들은 다 뭐 눈도 크고 귀도 크고 뭐 다 크지만 우상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요 보시는 하나님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심히 통곡통성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지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돌아가서 그를 살려주시는 심한 통곡의 기도. 성경에 보면 눈물의 기도로 해결받는 사람 많아요. 사무엘상 한나도 여인이 불이 나가 첩이 들어와서 아들 낳다고 막 본부인을 업신여기고 그 모습을 한 집안에 살려니 여성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찢어지는 거야. 속이 다 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말을 하면 이게 하면 남들이 들으면 이 가문의 망신이고 하나님 내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아들 낳고 뭐 이런 소리 이게 참 못하니까 입만 통해서 이게 열이 올라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야. 제사장이 보니까 이름에 펜나가 술 취해가지고 이게 여기가 어딘데 여기 와서 지금 행패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한이 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제사장은 그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벽을 향해서 다 기도하면 반전의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제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하시면 아멘. 지금 당회를 하고 있으니까 허락이요. 네. 작년 2021년 4월 저희 특셋 기간 동안에 저희 이제 며느리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 위에 형이 2살짜리가 있는데 2돌 지났는데 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잘 있다가 6개월 만에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하고 조리원이 아니라 이제 그 산부인과 샀는데 이게 막 이렇게 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큰애 둘째 아이를 이미 정했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머리가 안 보이는 거야. 머리가. 그래서 장애가 있는 것 같다.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연결해 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다 진단했더니 역시 교수가 막 시간을 함께 의사들이 모여서 그걸 판독을 하는데 머리가 함몰됐다는 건 머리가 푹 들어가서 있는, 뭔 말인지 아세요? 머리가 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큰애는 남자아이. 그러니 이 여성이 이게 함몰돼 있으면 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 병원에서 놔야 돼. 저는 이제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장애아를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주시면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회를 내가 내려놓는 한 있어도 내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며느리는 엄마잖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혼비백산. 울고 나 죽는다고 울고 이게 그냥 애는 배는 불러오는데 며느리는 막 아이고. 그래서 2개월 정도 지나서 너무 불안하고 저
아산병원에 또 훌륭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또 봤더니 역시 장애 진단이 아이가 이마가 함몰되어 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장애 진단을 이미 태아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태아 보험 있잖아요. 태아 보험 그것도 못 들었어요.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4월 달에 특세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가 강단 기도를 했어요. 강단 기도는 뭐냐면 2주 하는데 첫 주는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갔다 주원에서 사역하고 두 번째 일주일 동안은 강대상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밥해다 주면 거기서 먹고 또 샤워는 이제 서재에서 씻고 나오고 잠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새벽 마지막이야. 근데 그때까지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하나님 그저 장애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이를 제가 수용하고 그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면 키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내가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반전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음성이 뭐 있는 것도 아닌데 확신이 없었어. 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었는데 마침내 토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것을 안 믿거든요. 합동축인데. 근데 너무 선명하게 세 장면을 딱 보여줬어요. 첫 장면은 아이가 거무틱틱해. 그리고 눈을 감고 있어. 핏기가 하나도 없어. 마치 그 죽은 아이처럼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야. 이건 뭐지? 근데 몇 초가 지났는데 또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면 아이가 혈색이 돌아오고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핏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이가 뽀송뽀송한 아이 얼굴이 딱 보이더니 이 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저는 하나님 앞에 뭐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장면만 바라보면서 이건 뭐지? 그리고 세 번째 장면 아이가 눈을 딱 뜬 거예요. 그리고 방긋 웃는 거야. 땀도 없이. 그리고 내가 놀라서 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이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그 며느리는 의사가 그렇다는데 아버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은 이제 뭐예요? 불안한 거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한 달 있으면 나니까. 이게 또 쌍둥이는요 10개월 동안 못 있어. 애가 커가지고요 2.6kg, 5.2kg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한 뭐 3주 전에 미리 이렇게 낳아야 돼. 낳기 전인데 이거 어떻게 해? 아버님 말씀대로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딱 보니까 아이가 정상이야. 할렐루야. 오히려 아이가 앞장구가 나왔어. 큰애도 앞뒤장구, 둘째도 앞뒤장구. 새벽 며느리가 엉엉 울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생명을 15년 연장 받고 그 나라가 강성했듯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 이런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그 아이가 20몇 개월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7월 달이 첫 돌이었고 그러니까 12개월이었지 뭐 5개월 정도, 한 17개월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여자인데 애기 덩어리야. 애기도 제가 가면 막 가서 맞아요. 맞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주책맞게 시간이 막 길게 지나가는데도 계속하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학생이 막 회개하고 한 7, 80명이 회개하고 막 부둥켜안고 오는데 한 학생이 다 친구들이 울면서 기도하니 자기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저는 막 이제 교육자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막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데 그 친구가 마침내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씻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봤어. 얼마나 민망스러워. 자기도 우는 것처럼 이러는데 그거 봤어. 순수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물어 다 우는데 눈물이 안 나가지고 창피하고 자기가 눈 발랐다. 근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됐어. 아,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안 되면 침이라도 바르세요. 우세요. 우세요. 부부싸움 할 때 특히 이기는 방법은 여성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마. 남편 보고 네가 잘났네. 그럼 울어. 그 앞에서 우는 거야. 그거 울면 남편이 알았어 그만 끝나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도 눈물로 심히 통곡하고 다 끊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딱 게임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도 문제도 다 해결받고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말씀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주어진 일들도 각자의 맡겨진 이치에서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참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어디까지